지지난 주간에 같은 동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당체방에 사진과 함께 그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뭔가 하면 동구 방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앞에 건물 보이시죠? 그 건물에 신천지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건물 2층에는 신천지에서 무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세뇌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복음방이 들어섰고, 그리고 3층은 위장교회인데 특별히 우리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와 또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흔들고 있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왜 한국 교회에 가장 위협적인가 하면 기존에 믿던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그렇게 꿰어서는 미혹해서 결국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믿는 교주를 신격화하도록 세대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 포섭을 당해서 복음방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에 세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세뇌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천지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끔 이리저리 짜 맞추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뭔가 이치에 맞는 것 같고 명쾌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알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말과 가르침에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정통교회들은 다 세속적이고 타락되어서 영적을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오직 교주 이만희를 통하여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신천지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울산의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들의 억지 교리와 교주의 신격화를 위하여 성경을 짜 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풀이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꿰어 맞추어서 억지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말하는 구절의 원래적인 의미나 또 성경적인 의미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끔 짜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들을 끌어맞추어서 끼워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교리가 필요했는데 그 교리가 뭔가 하면 바로 짝교리라는 겁니다. 즉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짝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가장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마음대로 마음껏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이 짝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이해 나가는데 이 짝교리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인데 그 다음 도대체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교리를 만드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지 한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인데,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1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뒤 문맥도 보지도 않고 딱 이 16구절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봐라,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16절에서 말하는 이 제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어떤 짝으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말씀의 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간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구역 공가를 보게 되면 제3과 제목이 뭔가 하면 비유의 말씀과 짝,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벌써 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의 주제를 말하는데, 그 과의 주제가 뭔가 하면 성경 해석 방법과 비유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성경은 감추어진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감추어진 비유를 알려면 그 감추어진 그 비유와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감추어진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기존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비유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오직 신천지만이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진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짝은 누구만이 가르칠 수 있는가 하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재림주로 온 보혜사인 이만희 교주만이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로 보고 그 비유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풀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의 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사야 3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했는데 비유의 말씀은 다 그림자이고 그 비유의 짝이 되는 말씀이 진짜 뜻인데 그게 바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서는 가려져 있어서 알 수 없는 비유이고 그 비유와 짝을 이루는 말씀을 알아야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16절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모든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끔 해석하기 위해서 아무 그 말씀과 연관도 없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져다가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짝이다, 이 비유의 짝이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그 구절들을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짝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교주를 신격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의미대로 뽑은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성경적 뜻과 의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그들이 성경 해석의 원리로 삼고 있는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본문 16절 말씀의 그 해석 자체가 이미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한 구절 한 부분만 뽑아서 살펴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왜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이 구절과 관계 있는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이 문목 속에서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되는 이 16절 말씀도 이사야 34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고 반역했던 열방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사야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34장입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파괴된 대표적인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잘 나가던 나라, 그 화려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진멸당하여 황폐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으로 변하게 되고, 그 티끌들은 유황이 되어서 밤낮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올라 세세를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에돔이 그와 같이 완전히 망해서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궁궐과 견고했던 성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람들 대신에 온갖 짐승들이 그곳에 모여서 깃들어 초소를 삼고 살기 위하여 그곳에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무너진 황폐해진 에돔 땅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살게 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이 산다는 말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다. 황폐해져 버리니 그 땅이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와 또 잡초들이 자라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았다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청과 유황으로 불타버려서 황폐하게 된 에돔 궁궐과 성 안에는 이처럼 사람들이 살지 않고 이제는 누가 산다는 겁니까? 모든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그곳에는 온갖 짐승들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방아새나 고슴도치나 부엉이와 까마귀 같은 것은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 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에 이런 부정한 야생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승냥이, 타조, 이리, 순념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등의 짐승이 등장하는 것도 에돔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짐승들만 사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부엉이가 알을 낳아가고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것에 모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야생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완전히 틀을 잡고 이제는 짝을 지어서 함께 번식해서 대대로 그곳에서 살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에돔 땅에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서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서 오직 짐승들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인 16절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16절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 이런 말씀들과 연관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 앞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26절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게 되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렇게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말씀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문맥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16절 말씀만 읽어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이것들, 앞서서 말했던 도대체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서 가리키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문장에서 이것들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다시 한번 그것을 지시하거나 가리킬 때 사용되는 지시 대명사가 바로 이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책을 이것들로 보려고 하니 문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뭐뭐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으니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책이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틀리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성도 또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여성형, 남성형 이런 성의 구분이 없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독일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데에 성의 구별이 있는 것처럼 단어에도 남성형 단어가 있고 여성형 단어가 있고 또 중성형 단어가 있고 이렇게 단어에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책은 히브리어로 세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성 단수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더니 히브리어로도 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여성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신천지나 또는 안상홍 증인의 주장대로 16절 말씀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의 책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과 또 이것들이라는 것이 성과 수가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여성형 복수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나오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16절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쭉 살펴봤던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앞인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미 15절에 짝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황폐해진 에돔성의 야생 짐승들이 제 짝들과 함께 모여들 것인데
제 짝이 없는 짐승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 짝이 있다, 짝이 있는 상태로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짝이 없는 짐승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짝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짝이 있다는 것은 암수가 같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암수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새끼를 낳고 대대로 번성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제 짝이 없으면 번성하지 못해서 짐승들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해서 살지 못할 터인데, 제 짝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짐승들이 새끼를 쳐서 번성하여 그 땅을 짐승들이 대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짐승들이 차지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살면 짐승들이 다 없어질 텐데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나 다른 이단의 주장들처럼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웃기는 일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의 해석이 우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6절에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7절에 나오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17절을 읽어보면 어떤지, 제가 앞에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고 읽으면 집어넣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앞에 보고 한번 여러분 저게 말이 되는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대대로 거기에 살라.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장이 매끄럽게 잘 연결됩니까? 아니면 좀 이상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제비 뽑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눌 때에 제비를 뽑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이 제비 뽑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폐하여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임자들,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준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 말은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짐승들에게 나눠준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여 대대로 거기에 산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제비 뽑아서 황폐해진 그 땅에 그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번식해서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17절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6절 말씀은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짝을 말하는 겁니까? 짐승의 짝, 암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채식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16절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아예 그 성경은 이 짐승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한번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이사야 34장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는 아예 이것들이라는 말을 뭘로 번역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짐승들로 아예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뿐만 아니라 시온 성경도, 공동번역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도, 현대어 성경도 이것들이란 말 대신에 다 이 짐승이라는 말로 다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만큼만 우리가 딱 오해하기 쉽도록 이것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1952년 번역된 개역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먹은 그 개역 성경만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 신천지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는 말씀인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짐승들로 따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성경 읽지 말고 오직 개역 성경만 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번역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만 정확한 원문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한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더 정확한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가 들통이 날까봐 다른 번역 성경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서의 이 짝은 신천지 같은 이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의 짝이 아니라 무엇의 짝이라는 겁니까? 짐승들의 짝, 즉 암컷 수컷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짐승들의 짝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짐승들의 짝을 찾아보라고, 왜 짐승들이 짝을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인지를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궁궐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예전에 화려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다시 그 궁궐을 재건할 수가 있을 거야.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심판할 때에 그 모든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완전히 그 땅을 황폐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모으시는데 제 짝과 함께 모으신다는 겁니다. 왜 짝과 함께 모으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짝과 함께 모여야 번식해서 대대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짐승들을 제 짝을 모아서 그곳에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그 땅을 나누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궁궐과 성읍의 짐승들을 모을 때는 제 짝이 없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너진 궁궐과 성에는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그래서 오직 짐승들만 사는 완전히 황폐해버린 땅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며, 아주 잠깐 동안만 황무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세세에 황무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보니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잠깐 몇 년 동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려서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망하되 영원히 망할 것이야, 영원히 망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하는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짝을 말하는 것이지, 신천지나 아니면 한상 증인인 하나님의 교회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무식함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단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식으로 풀이해가면 참으로 곤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는 짝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풀이하고 또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요즘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관주 성경은 성경 구절 가운데 내용이나 아니면 용어들이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한 보호를 표시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이 바로 관주 성경입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에 보면 구절에다가 또는 단어에다가 기역, 니은, 디을, 리을 또 끝나면은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아서 그 표시의 기호를 찾아보게 되면 관련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나 아니면 그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 이러한 관주 성경은 단지 비슷하거나 같은 용어를 참고하거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관련 구절을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그 관주 구절이 그 구절을 해석하는 짝이 되는 구절이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는데 그 짝은 오직 성경은 다 감춰져 있는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짝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한 단어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의 짝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서 이게 짝이다 그러면서 옥조로 짜맞추어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원리를 어디에서 찾는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바로 그 교리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교주가 재림주요, 보혜사요, 또 만유의 대주제라고 우상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교주 자신이 만든 겁니다.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처럼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 교주가 정말로 자신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혹은 재림주시고 또는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하는 말씀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틀리면 안 됩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주가 정말로 하나님이고 보혜사고 그리고 재림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틀리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틀리게 해석을 하면 그 교주는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 교주가 얼마나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속게 되면 정말로 돌이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이 다 거짓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이미 기존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과는 한두 번 훈계한 이후에는 아예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거기 누가 좀 신비한 가르침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해서 상공부 신청하십시오, 목욕 나눔에다 우리 상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상공부 하라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하는 상공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디 복음방에서 이게 하나님 성경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하니까는 근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가서 뭐 이상한 비유로 뭐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천지구나. 여러분, 신천지에 한번 발 담그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특별히 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잘 붙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말씀만 붙들지 말고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되어진 말씀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한 장이라도 읽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걸라,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걸라,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정말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저 한 구절 한 말씀 가지고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왜곡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왜곡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고 오류가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다 보니 결국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씀만 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16절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님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했던 야생 짐승들이 황폐했던 그 애국 궁궐과 성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짝을 이루어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무슨 이유로 짐승들이 그 황폐한 땅에 짝을 이루어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자 누가 이 짐승들을 또 모으게 됩니까? 그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짐승들을 하나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짝을 이루어서 그것에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모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왜 그 짐승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짝을 이루어서 그곳에 모여 살도록 했던 것이겠습니까? 왜 그 짐승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줘서 그 땅에서 번식해서 대대로 살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파멸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이렇게 모아서 했다라는 것들을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신 말씀들을 누가 이루시고 성취해 나간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막 음성을 들려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 성취해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되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들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